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음에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 이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추상적이고 영적으로만 그려왔던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결코 추상적인 행위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제 보셨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4장에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방언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의 방언의 유창함을, 자신의 방언의 화려함을 뽐내면서 과시까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기도에서조차도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체 모임에서도 방언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멋들어진 방언으로 늘 흐뭇해하면서 또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그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기에 그 방언에 누구도 아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에 대한 문제점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히 애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듯이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이나 검은 고가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 소리가 필이인지 그 소리가 검은 고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각각 소리들의 음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곧 고린도 교인들이 전체 모임에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현상을 꼬집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서 이 예언과 방언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는 말로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은 예언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목적은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언은 타인이 알 수 없기에 오직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심지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외국인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여서 방언이 아닌 예언을 삼아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특별히 하라고 권면하는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예언은 여기 이 예언의 이 예자는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해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언은 이 예자는 맡길 예자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대언해 주는 것,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도 매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자기도 모르고 이웃도 모릅니다.
그러게 바울은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13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에 통역을 해주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방언의 은사는 여기 통역의 은사가 동반될 때에 비로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언이든 통역된 방언이든 어떤 은사를 막론하고 은사의 분명한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온 교회 성도들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기 영적인 것은 곧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교회 유익이 아닌 개인의 자랑거리가 될 때는 결코 자신과 교회의 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쓰일 때만 비로소 은사는 개인에게도 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1만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이 더욱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음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성육신 되셨던 것처럼 교회는 알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알아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언을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더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결코 이 방언을 낮게 평가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언 말하는 것을 원한다고 5절에서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방언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당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이 은사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아니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게 은사는 개인의 자랑을 위하여서,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말은 견고하라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하는 이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해 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여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양일의 교회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더욱더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